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아버지 5번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고칠 수가 있고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올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돌아온다면 그는 돌아와도 변화가 되지 않죠. 변화가 되지 않죠. 모르고 왔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냥 시간만 되면 간다 이 말이죠. 그 시간만 되면 끝나면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니까 쉽게 말하면 한 회사에 있어도 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칼퇴근하고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고 그 시간에 해야 할 업무를 다 끝냈지 못 내놓고도 시간만 되면 가야 된다. 그럼 그 업무를 정리할 사람은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때가 한 번씩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 그 신앙의 기본이 뭐냐는 거죠.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말이죠. 그러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 뭐냐? 11조도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한 달에 수입을 가지고 정확하게 10의 1조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월급쟁이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월급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부수입으로 되는 것은 안 드려도 돼. 그것이 특히 말하면 뭐 생일 때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선물해 준 것이라든가 아니면 부수입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알바를 한다. 그러면 알바를 한다. 이게 드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첫 것이 얼마나 하나님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번에 벽주 감사절 때 아마 제가 처음 사랑을 해보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희 시골에 가면 제가 시골에 살 때 거기 오면 딸기도 있고요. 참외도 있고요. 수박도 있고요. 오이도 있고요. 이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시골에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걸 딸 때마다 갖다 드린 거야. 내가 그걸 처음 땄을 때 그걸 꽤 좋고 좋은 걸 따가지고 먼저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해놓고 정리하면 그걸 들고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와요. 그래서 주의 종을 하나님 대답하시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이번에 목사님 처음 딴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첫 열매라고 하면 목사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대접하는 중에 그게 참외든지 뭐든지 이렇게 대접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드리듯이. 이게 첫 열매.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열매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박사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분들에게 참 훌륭했단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참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 첫 열매를 그렇게, 그리고 집사님들이 가르쳐도 그들이 갖다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저 같은 뭐 시골에 뭐 돈이 없고 돈 같은 것이 아니고 그냥 먹는 양식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호남평에 들었으니까 땅 놓으면 그러면 그런 음식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 말이죠. 첫 것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점을 하시던 분들이 좋은 게 물건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도 받아야 말이죠. 이런 것처럼 항상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신앙생활. 11조동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던 믿음의 표란 말이죠. 우리가 11조만 그냥 덜렁 들여가지고 11조가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는 믿었다는 말이지 내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란 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서 주었다는 걸 인, 그 다음에 믿으신 자, 믿었다는 거. 그것까지 드려야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선물을 받고 11조를 드렸다 해도 그 11조는 11조 맞지만 믿음이 없는 11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만큼 구별된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별을 못하면 그렇게 항상 원수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인색감이 들어오거든. 11조라고 하면 적게 받는 사람들은 뭐 180에서부터 많이 받는 사람은 뭐 돈 1,000만원이 넘게 받기도 하고 1억까지도 받기도 하죠. 그러면 1억을 받을 때 11조 1,000만 원 얻기가 쉽지 않죠. 왜? 큰 물질을 보니까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 100,000원, 200,000 원까지는 10단위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0단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손이 떨려. 마음이 원수가 들어와. 야, 그거면 말이야. 웬만한 집에 100단위면 생활비잖아요. 생활비라 이 말이죠. 웬만한 집에. 그러니까 그게 떨리는 거죠. 요즘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물가가 하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라는 말은 하나님께 내가 돌아왔다. 더 말하면 하나님을 얼굴을 뵈러 왔다.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처럼 우리가 11조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 영혼 뵈러 왔다는 뜻이죠. 이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죠. 본다가 아니라. 근데 자꾸 우리는 예배 본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뜯어고쳐야 돼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잖아요. 구경하러 가잖아요. 누가 해놓은 곳을 보러 가지. 그래도 그걸 보고도 감동이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각을 뜯어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 드리는 때 그걸 받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 11조 누가 드리냐? 그냥 우리가 항상 11조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목사가 보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은 그 11조를 목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본 신앙의 믿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목사가
물론 작은 교회는 목사가 관리하고 이렇게 사모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 성도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관리하는데 관리할 때 그들이 볼까봐 그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연복교회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부는 두립돈을 드렸어. 하루 품삯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제가 최고로 많이 드렸다. 전부를 드렸느니라고 했어요. 그 말 뜻에는 전부를 드렸다. 자기 모든 것을 내놓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11조를 다 드리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라고 할 때 그만큼만하게 예배 드릴 때 나를 드리듯이 드리냐 이 말이죠. 그런 자가 전도를 할 때도 영혼 구령할 때도 뭐요? 자신의 것을 모든 걸 드려서라도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어서 드려서 인간을 구원했듯이 세상을 사랑해서 생명길을 열었듯이 내가 주 앞에 영혼을 구령할 때 내놓고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믿음으로 드려서 그게 찾다 보면 그는 물질 때문에 힘들 일이 없죠.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채워주실 거니까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알고 믿느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아침에도 설교하죠. 새벽에도 설교하죠. 저녁에도 설교하죠. 그게 계속 있습니까? 또 주일도 준비하죠. 수요일도 준비하죠. 그러니까 항상 제 머리에서는 뭐가 들어가지 않냐. 하나님, 새벽에 또 주님 말씀 전해야 됩니다. 주님, 새벽 예배 전해드리지만 또 수요일 날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주님 주실 말씀을 영혼들에게 주실 말씀 주세요. 이게 떠나질 않아. 왜? 내가 해야 할 부분이요. 그러니까 영혼을 가서 전도하더라도 주님 오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야겠는데 주님 오늘 저녁에 설교요. 주님 새벽에 자면서도 주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하면 설교요. 영혼을 먹이죠. 이게 떠나잖아. 누구 준비야? 주님 내 입에 말씀을 주사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가 있겠어? 내가 겉모양으로는 없는 거 다른 거 설고 있지만 내 온전히 생각은 그 일에 생각 써 있다는 거죠. 왜? 하루라도 싶어.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받을 때는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2번 것처럼. 그렇게 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받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11조를 받으시니까 누구냐 이 말이죠. 목사입니까? 아무 재무 집사입니까? 아니면 헌금위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네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준비한 과정부터 드리는 과정까지 보고 헌명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대로 그것을 내가 믿냐 이 말이요. 이게 의요. 이것까지 드려야 온전한 신앙이요 믿음이요 11조가 돼요. 헌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온전한 11조를 하겠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응? 말라기 1장에 보면 뭐가요? 여러분이? 말라기 1장을 보면 응? 나온다 이 말이죠. 뭐라고 나오냐? 1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비가 그 아들이 그 아비를 그 종이 그 주인을
공격할진대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격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니라 말함을 이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은혜로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고 9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드리냐는 말이죠. 나 11조 드렸는데 나 그래도 예배에 와서 봤는데 진짜 하나 믿음으로 나를 각져서 드리듯이 드렸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번제가 있어요. 첫째 번제란 말은 무슨 말이야. 완전히 너희들 거 싹 빼놓고 각을 떠서 피를 다 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완전하게 소각시킨다. 알겠습니까? 그 드리는 예배. 그렇처럼 내가 사람에게 드리는 신앙이 그 중에 참으로 것이 11조라는 거죠. 그걸 드리냐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그런데 그걸 까먹고 있다. 그게 왜 그러냐?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목사한테 눈 가리고 숨겼다고, 재무집사한테 숨겼다고, 아니면 헌금위원회에 숨겼다고, 그게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러잖아요. 너에게 긍휼을 구해봐라. 응? 이렇게 너희가 해놓고도 너희가 어려워서 긍휼을 구한다. 이 말이 어디가 나오냐면 이 긍휼을 구하라 말하면 부자와 거지 나서로. 부자와 거지 나서로요. 응? 부자가 이러고 놀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불 가운데서 있으니까 혀가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 우러나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이생에 있을 때는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거죠. 자기 집에서 먹다가 남은 쓰레기, 개와 같이 먹던 그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살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랍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바가지도 아니고 손으로 준 것도 아니고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는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다는 거죠. 갈 수가 없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멸시하고 드렸다는 거죠. 예배도 이렇게 멸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도 그렇게 말해서 하잖아요. 누가 너에게 그것을 달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왔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사야서 1장 아가 이사야죠. 자, 아가 이사야 1장 볼 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10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보면 쭉 나오는데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새벽이니까.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하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는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온전한 믿음이 없이 드리는 거 헛되이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를 보면 비록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다가 탕진하고 주업여면을 먹다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상가가 뭔데 아버지가 알아본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집에서 계속 있었던 그나들은 자기 재산을 다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탕진하고 온 둘째 아들로 들어온다는 것이 답답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건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네 것일 텐데 잃어버렸다 돌아온 이 아우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것이 잘못됐냐 할 때 그는 어머니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바로 그가 탕자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신실한 나는 아버지를 모셨다 하는 의가 있었지만 그는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기 동생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 긍휼을 긍휼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것처럼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리는 신앙이었냐 말이죠. 이걸 잘하고라 이 말이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때 너는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다니엘에게 얘기하잖아요. 빌립에 가서 와 보라. 그게 오는 중에 빌립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보라. 저는 참으로 간사함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이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런데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저를 아시라이까? 빌립이 나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로 보아노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전지로서 이스라엘 왕이로서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시오. 네가 내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어 봤다고 하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를 아신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러 오기 전에 하나님 사람께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전도를 할 때나 영혼 구령할 때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에게 동일하게 주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올 때 내가 보이는 헌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렇게 헌신하는 거라든가 교회 뭐 봉사하는 거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나 11조 얼마 했다 자랑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봉헌금 봉투에다가 선을 하면 그게 뭐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걸 그래야 정리하다 변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알려서 정리하는 사람은 협력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렸다 할 때 거기에 항상 감사가 플러스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헌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예수의 피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요. 내가 돌아가서 만날 것이 하나님이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누가 만드신 것도 아니고 누가 지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분에게 그분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릴 때 그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가 무엇을 갖고 왔냐?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는 거죠. 성전의 기본이 거기에요. 그게 성전의 비유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와서 이루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의 살과 피가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그림자니까. 알겠어요?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대접할 때도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 대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 보세요. 손님을 놓고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게 우리가 돌아가는 신앙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돌아가냐? 누구에게 가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알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하나님이시죠. 물론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있게 되더라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누구에게 드리냐? 무엇을 드리냐 이 말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무엇을 드리냐? 무엇을? 바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드려야 한단 말이죠. 이걸 받으시니까. 흠없고 점없는 것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음소를 받듯이 이런 드릴 때 과연 내가 무엇을 드리냐? 이게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나 가죠. 그러니까 왜라는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영어로. 예? 영어로 이렇게 제가 언젠가 보여요. this 이거나 이거나 차이가 틀리잖아요. 똑같은 말 할 때 앞에 대시 붙냐 this가 붙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시 붙으면 대시과 이거 차이가 틀리단 말이에요. 관계대명사화본 같은 경우에. 이것처럼 이렇게 길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길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 길이냐 이 길이냐 이 말이죠. 이것이 요 한마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주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신앙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신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되어 있다.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만큼 주 앞에 축복이 없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중심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의 20절 이하에 무릇 지키기 바랄 때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이 난다 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드리는 믿음의 신앙이 관전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를 아냐 이 말이죠. 그가 아비일진데, 그가 나의 주인일진데 공경하냐 이 말이죠. 멸시하지 않냐 이 말이죠.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멸시되는 신앙생활,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 그러게 과연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없이 인색함으로 하는 게 되었다는 거죠. 즐거움이 없이 억지로 드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만들어졌을 때 주님을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이 산다고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긍휼을 가지고 그분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나는 예수 믿는데, 그리고 믿는 것은 뭐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를 통해서 긍휼함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없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을 떨어지지 않고 진실하게 붙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항상 세상 소리를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갈 수 있는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 주를 향해 참으로 가면서 내 영적인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돌아보고 내가 아버지 주 앞에 주의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길을 잘 보게 하여 주셔서 분별하여서 진정으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여 어떻게 아버지 주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가게 하여 주셔서 위해서 간절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 아버지 너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뢰 항상 주의 사랑과 주의 얼굴을 뵙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주의 영혼을 항상 보는같이 하고 무엇을 말하든 거지 하느님 앞에서 말한 것이 말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할 때도 아버지 사람을 보고 사람의 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는 자처럼 하나님이 아버지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이 보십니다.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를 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되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을 전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숨막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너희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이 주의 성령이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한 믿음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랑 아버지 우리 주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주의 것이었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사랑과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새벽에 주 앞에 아버지여 유튜브로 드려서 드린 자도 있고 아버지 나와서 드린 자도 있지만 주님이 항상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오니 우리가 예물로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요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앞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의 권능 안에 우리의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증가하고 전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항상 나는 주의 것이오니 오늘도 주님이 드렸사오니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창문으로 드린 그 모든 신앙생활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